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리고 또 쉽게 썼어요. 그래서 쉽게 읽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칸트의 철학책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뭐 그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뭐 엄청 많이 팔렸을 테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으니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인류 문명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문명사 코스에서 이 책을 기본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거는 빅 히스토리니까 문명사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이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요약한 거예요. 인간의 허구와 상상의 개념, 즉 신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귀신같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몬 또는 다이몬이라고 불렀던 이거, 사후세계 등을 믿게 된 것이 사회적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로 뒷담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거짓말로도 하면서 또 남의 흉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모여서 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 사피엔스가 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 죽으면 뭐 어떻게 혼령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그 스토리를,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그걸 다 그렇겠구나 하고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서로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들이 있었던 곳을 찾아보면 그 매장 습관이나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 등을 보면 주술적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주술화됐다는 거예요. 그 원시인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 원시인들이 사피엔스가 되어가면서 뭐가 하면 인지혁명이 일어났는데, 세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념적으로 개념화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다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인지혁명이 놀라운 거야. 내가 이 책을 보고,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농협혁명이라든지 과학혁명 이런 건 뭐 안 봐도 다 알아. 근데 읽어보니까 다 합리적이야. 잘 썼어요. 아주 쉽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문명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주술적 광기에 쩌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알려면 우리의 그야말로 빅 히스토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허구와 상상을 다 개념화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뭐야,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의사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 설명하려면 저거 무슨 개소리인가 이럴까봐 할 수 없이 유발 하라리 같은 세계적인 학자, 역사학자죠. 세계적인 학자의 그걸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와 같은 생각을 지금 유발 하라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나는 이집트 연생을 안 해서 가보질 않았는데, 내 제자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이번에 46일간을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46일간. 너무 좋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지나서 피라미드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잖아요. 김근수 선생님 말 때는 스핑크스
바울, 그 다음에 피라미드 예수 이렇게 말한 것은 스핑크스를 지나서야 바울을 이해해야만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다시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스핑크스 바울 피라미드 예수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건설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종교와 주술적 믿음이 초기 인류 사회를 조직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이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작업을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인지혁명이 놀라운 거죠. 그것이 나중에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념이 단순한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개념을 우리가 창조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지혁명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인지혁명 부분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나는 인지혁명이 7만 년 전쯤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인지혁명 이후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사망하던 바로 그해 1996년에 이 원작을 출간했습니다. 맨 뒤에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뒤에는 두 장인가는 그 앤드루얀이라는 자기 부인과 같이 씁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The Demon Haunted World. The Demon Haunted World.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죠. 여기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7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주교였어요. 기독교의 교부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론과 원죄론과 기타 여러 가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시대로서는 상당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그 180쪽에 나오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이몬을 아주 싫어했다. 여기서 다이몬이라는 말은 그 데몬을 말하는 겁니다. 악령이죠. 그 다이몬을 아주 싫어했어요. 다이몬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지혁명에 의해서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을 오면서 이 세계에 대한 이 사물, 이 물질 세계, 이 사물의 세계, 이 자연 세계를 개념화하고 허구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피언스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인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7만 년 전에. 그런데 이미 7만 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고 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니까 6만 8천 년 후에 6만 8천 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는 이미 개념체 이 자연 세계를 보는 개념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 사후 세계가 어쩌고 그다음에 이 세계의 이 우주 자연 만물이 다 귀신들로
쫙 들러붙어서 걔네들의 그 작동에 의해서 뭐 천둥도 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우리를 그 길흉화복을 조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이몬을 아주 싫어했다. 그 시대에 유행하던 이교도 사상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가장 높은 영역에 자리하고 사람은 가장 낮은 영역에 자리하고 다이몬은 그 악령은 중간 영역에 자리한다. 그들은 불멸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과 공통된 정령을 가지고 있다. 413년부터 쓰기 시작한 신국론, 그러니까 The City of God, 그 신국론이죠. 그 8권짜리인데 그에서 그 8권짜리 신국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대의 전통을 동화 흡수하면서 옛 신들을 기독교의 유일신으로 바꾸고 다이몬을 악령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이몬은 예외 없이 해롭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이몬, 아니 악령에게는 결점을 보충해 줄 만한 덕이 하나도 없다. 악령은 모든 정신적 악과 물질적 악의 근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령을 공기 같은 짐승이며 해를 입히는 일에 아주 열심이고 올바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교만으로 부풀어 있으며 질투로 창백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존재로 규정한다. 악령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주님의 천사로 가장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 놓은 덫에 불과하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물질 세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데몬은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스어로는 데몬이라고 하고 아마 그때 당시 말로는 다이몬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슬기롭다 해도 악령에게는 자애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었어요. 이미 7만 년 전에 우리가 인지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약 7만 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6만 8천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악령이 있다. 악령이 악령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430년 정도 됐으니까 한 400년경에 밀라노로 가서 거기서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들어오고 먼저는 그 마니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주교가 돼서 히포로 가서 이제 주교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노가 쓴 고백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고 진짜 머리가 좋은 인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 체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짜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할 그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교황 이노첸시오 8세.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하고 1000년이 지나서 1432년서부터 1492년까지 살았어요. 60세를 산 거죠. 이노첸시오라는 교황이. 그래서 이 교황이 그때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크라모와 슈프랭어라는 사람에게 15세기 말,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에 있었던 15세기 후반의 학문을 모두 구사해서 포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행하라고 명했어요. 뭐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그러냐면 이 악령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악령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크라모와 슈프랭어는 성서와 고대 문헌 그리고 당대 최신의 학술 문헌을 총동원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녀, 여기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를 펴내게 됐어. 책 이름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야를 펴내게 됐어요. 17세기의 의사이자 인문주의자 토마스 에디는 어둠 속의 촛불에서 그 책이 극악무도한 교리와 날조, 무시무시한 거짓말과 있을 수 없는 헛소리로 가득하고 역사상 유례 없는 잔악함을 이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감추는데 봉사한다고 비판했어요. 이 책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야. 그러니까 마녀를 어떻게 심판한다. 이런 거를 그때 당대의 최고의 이 학문과 그 학술 서적들을 총동원해서 쓴 책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인데, 그거를 17세기 의사 인문주의자 토마스 에디는 가장 잔인한 가장 잔인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잔악함을 드러낸 책이라고 비판했단 말이죠.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의 결론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만약 당신이 마법을 쓴다고 고발당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마녀라는 것이다.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은 피의자를 고문해보면 반드시 증명된다. 고발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고발이 의심스러운 동기, 말하자면 질투나 복수심 또는 피의자의 재산을 몰수해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단 신문관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을지다 모른다는 가능성은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는다. 이 책에는 피의자가 고문으로 죽기 직전에 희생자의 육신에서 악령을 떼어 놓으려면 그녀의 몸을 어떻게 쑤시고 찢어야 하는지를 찢는 거, 쑤시고 찢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고문기술 매뉴얼도 들어있다. 이단 신문가들은 한 손에는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를 들고 등 뒤로는 교황의 격려를 받으며 유럽 전체를 들쑤시기 시작한다. 악령이 출몰하는 거야. 악령이 출몰. 이게 누가 쓴 거야, 이게 지금? 칼 세이건, 그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죠. 코스모스를 쓴 바로 그분이, 뒤에서 내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 책을 칼 세이건이 왜 썼겠어요? 이 중세에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 지금도 악령이 우리나라에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칼 세이건이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